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에게 쫓겨서 길가에서 드린 야곱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오늘 코로나19에 쫓겨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예전에는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떨어져 앉으셔야 되고요. 또 식사할 때도 불편하시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또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신체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를 지혜롭게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멀어진 심리적 거리, 그리고 또한 친밀한 그 정서적 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타인과 오래 접촉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면은 많은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은 질병에 더 노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간의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유지해야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때문에 생긴 새로운 병도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병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에서 거주하고 또 사람들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생긴 병이죠. 또 날마다 뉴스를 보면은 재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감염된 것은 아닌가? 또 외출하고 들어오면 혹시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감염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불안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외에 접촉을 가급적 피해야 되지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서적인 거리, 또 신앙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3주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의 특세를 하였고 이제 이번 주에는 마지막 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기도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저녁 9시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떨어져 있지만은 매일 9시마다 함께 모이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신이란 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위한 극복을 위한 봉사운동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것 같이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챙겨주기라고 이 구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이웃에게 찾아가서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사랑을 베풀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스크 챙겨주기, 또 우리 동네를 바라보면서 챙겨주기, 가까운 사람 챙겨주기, 봉사자 챙겨주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챙겨주기, 이 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주로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교회 밖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멀어졌던 사랑의 거리를 좁히고 가까이 다가가서 친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기적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번에 걸쳐서 기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38년 된 병자를 다시 걷게 한 사건, 또 떡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은 단순히 기적의 놀라움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장애를 보시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 아픔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나면서 보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무서운 재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고 깨닫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보더라도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미래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그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바라보았을 때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성서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보곤 합니다. 서역기를 보게 되면 이 욥이 고난을 만나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니 회개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 단정하며 예수님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바라보질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나면서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이 딱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시죠.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신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가지고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항상 새롭게 바라보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가갔을 때 그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수많은 제자들이 등장하지만, 사복음서에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참으로 아름다운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눈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서 사건을 바라보고 또한 사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지금 바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의 마음은 불편하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인데, 교회를 박해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갈 수 있을까 하여서 그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 선교 역사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람병원 병원장 김선태 목사님은 한국전쟁 당시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게 되었고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역사에서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막사이 사이상을 받았고요. 또 신람병을 세워서 수많은 시각장애자들을 위하여서 개안 수술을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써가신 참으로 위대하신 신앙인입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자신의 에세이인 인생은 아침 태양에서 자신을 변화시킨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 고해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초라한 그 소년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끌게 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목사님은 14살 때 친척 집에서 재수 없다고 쫓겨났습니다. 정처없이 떠돌다가 다른 사람의 집에 헛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만 옷이 온몸에 퍼져서 나병 환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붓고 진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을의 한 할머니가 그를 발견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 김선태 목사님을 돌보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너를 떠났지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을 꼭 붙들면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공부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이 되거라. 이 할머니의 사랑의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김선태 목사님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그 눈이 이 김선태 목사님을 한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재난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주님께서 지금 방관하고 계실까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주님의 눈으로 바꿀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보통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앉아서 침을 뱉어서 흙을 계시고 그 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흙을 가지고서 사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흙을 기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실로암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잘 몰랐지만 그 말씀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눈이 열려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언목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냄을 받음으로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우리에게 오신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삶 전체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주님께서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다시 보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에서 지금의 시리아에서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려온 한 요정이 자신에게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러나 그는 아람 나라의 강들과 비교할 때 요단강이 형편없이 작고 초라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돌려서 자신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종들이 사정해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올 때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자신의 저주의 병이 축복의 병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재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아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여서 잠시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나만 장군같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죠.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참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경험한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을 묵혀두지 아니하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를 묻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아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냐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부인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거부하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겠다고, 출교를 시키겠다고 겁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교는 아주 무서운 조치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내쫓는 아주 무서운 법적 조치였습니다. 그는 결국은 이 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사람과 대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제자입니다. 그가 최고의 제자로 거듭난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최연소 신입 기자인 니 스트로벨의 일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 능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레스토랑에서 가족 식사를 하게 되는데 딸이 식사를 하다가 목에 음식이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레스토랑에 있었던 한 간호사가 그를 도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딸이 다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딸을 살려준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당신의 딸이 살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내는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자 남편은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남편도 그리스도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러 애썼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나교세 특세에서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난 재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빌립보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이 재난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깨닫고 또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